2017년도의 성탄절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큰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좀 말씀할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산타클로스, 그 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점들의 빅세일, 그다음 선물,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설이나 추석 때 큰 명절인 것처럼 여기 크리스마스 되면 완전히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예 1월 한 달 동안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때 1월 한 달 동안 어디 다 놀러 갑니다. 제가 1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카메론 로드에 있는 그 세인트 피터스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좀 빌려달라고 신청하러 갔는데 한 달 동안 묵묵무답,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큰 우리 자체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크리스마스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 좋아하죠.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죠? 얘기해봐. 이래. 항상 손 들고 시키면 대답 안 하네.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대목이니까. 2000년 전에 초라하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이 오늘날은 많이 사라지고 있죠.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주법으로 결정했대요. 하여튼 결정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Seasons Greeting, 계절 인사, 그런 거, 해피 홀리데이, 이런 인사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맞이한 성탄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는 다 빠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독일의 어느 그 열광하는 축구팀에서는 응원단들이 전부 다 이 빨간색 그 산타 분위기 나는 옷을, 분장을 전부 다 하고 예수님은 빠진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없는 거죠, 자꾸. 그리고 사람들끼리 즐겁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누가 생일날 돼서 생일을 차려주는데 주인공은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케이크 자르고 놀고 그러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인데 난 거기 있든지 말든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교양 있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죽는 날만 모르지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으로 치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거든요. 근데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독 오직 이 한 분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탄생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든 비둘기 새끼든 염소든 양이든 양새끼든 또 송아지든 소든 하여튼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제사장이 이 사람
죄를 짐승에게 딱 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짐승한테로 넘어가고 누가 죽냐면 짐승이 죽어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반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담을 얼굴을 보기를 했어요. 악수를 한번 하기를 했어요. 아담하고 뭐 인사하고 밥 한번 먹기를 했어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아니고 인류를 대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후손에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짐승들이 죽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다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물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과 그 구원 이루심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늘 드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랬어요. 야, 잘 보시오. 염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려도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흠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죽을 운명이야. 그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이 탁 뜨였어. 와, 말 못하던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안진뱅이가 몇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 이건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은 달라요.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 이 표적,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신하셨습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병원을 가서 검사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면 요게 아기입니다. 보이세요? 조금 더 크면 이게 손이고 요게 발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임신한 건 알잖아요. 아기가 겉으로 보이진 않는데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나죠. 아기가 보이지 않지만 임신한 것은 아기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인을 믿고 기다렸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밤에 양을 지키는 이유는 들에는 이런 사자나 곰이나 또 이런 들짐승들이 있어서 양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 주다. 그 아기가 너희의 세이비어야. 그 아기가 너희의 크라이스트야. 너희의 로드,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가보면
이렇게 천에 강보에 둘둘 말려있는 어린 아기 하나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지만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하늘이 구름이 잔뜩 끼고 흐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표적,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다는 거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언이 돼 있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걸 예언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야, 너는 정말 작은 동네지만은 너한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다 예언했어요.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예언했어요.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 알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아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화의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님한테 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2살 정도는 됐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만났다가 예수를 자기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계시받고 딴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서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2살 이하는 다 죽여. 예수님은 2살 정도 됐을 때 동방박사들이 만난 거죠. 예수님 태어날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들에서 양치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요, 그때도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며칠 몇 시에 오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도 모른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날은.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하게 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큼 놀랍고 기적은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그 아기 성탄절만 되면은 여러분이 사인을 받으셔야 돼.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날, 이것을 기억하셔야죠. 본래 기독교에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었죠. 본래는 그 교회사 속에 보면은 1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빛의 축제를 12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게 미드라스 축제입니다. 미드라스 축제를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세상의 참빛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 이거 젊은이들도 거기 너무 빠져들고 안 되겠다, 저들과 똑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마치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뭐 이런 뭐 기괴한 뭐 무서운 분장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할로윈 데이 안 하고 라이트 데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탄절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물건을 할인받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날을 집중할 수 있기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작은 것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작은 씨앗은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놀랍게도 많은 열매를 맺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를 보거든 이분이 구세주인 줄 알아라. 목자들이 보고 기뻐서 가보니까 과연 이제 막 태어난, 묵을 여관에 숙소도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본 거지요. 놀랍고 과연 천사의 말이 사실이네 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호련히 그냥 천사의 큰 무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말하는 것에 전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탄절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목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들에서 밤에 양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왕이 나신다는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봤거든요. 그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근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서 왕을 만나면 잘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오 하면 가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딱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다른 곳으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2살 박이 이하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구약 예레미야 애가에 다 예언되어 있는 여자들이 자식을 잃어 슬퍼 우는 여인들의 곡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궁이 아닌 이제 아무도 태어나지 않을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분기점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B4와 AD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AD는 나도 몰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 전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중심에 있죠. 그렇지만 세계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삽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이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리는 없어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만 남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만 남지 메리는 사라지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 여러분 마음껏 경배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본래 관례가 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올라갔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딱 안는 거예요. 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는 만민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라.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고 시므온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84세 됐는데 오랜 동안 홀로 살았죠. 근데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고 금식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이르렀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탄절만 알면은 그냥 재미있는 것이고 축제날이고 선물 받는 날인데, 성탄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놓는다는 건, 그거는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 하나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들이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날마다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먹여주면서 일은 고되게 시키고, 그날도 하루 일을 마쳤는데 이제 삽이 몇 개인지 일본군 간수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비는 거예요. 삽 하나가 비면 이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체 포로를 집합시켰습니다. 누가 삽 하나 빼돌렸냐고.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삽 빼돌릴 사람 누구냐고, 당장 나오라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교가, 일본군 장교가 다 죽여. 그때 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병사 하나가 내가 훔쳤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다 자기네 수용소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본군 간수가 다시 삽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지가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스코틀랜드 병사 하나, 이름도 없는 그 병사 하나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짐승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만은 성탄절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주께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에 세계의 그 종교의 화두 메시지가 자비, 사랑, 겸손, 덕, 좋은 말들을 다 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성탄절 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우리 속에 선연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나도 함께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